로마서 1장 21절, 그 다음에 28절로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한 절과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21절을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28절부터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되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하며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애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11월 셋째 주까지 왔습니다. 이 절기는 기독교의 4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감사의 중요성, 성도에게 감사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감사의 중요성, 성도에게 감사란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있어, 저희들에게 있어 우리 믿음에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로 나뉘어질 수 있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불신자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입니다. 신자가 아니다 했고 아닌 불자를 붙였어요. 근데 믿음에 그 성도에게 있어 감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감사란 단어를 찾아보면요, 많이 나올까요? 많지 않을까요? 기대보다는 많지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오히려 구약 성경에 시편이 좀 내용이 분량이 많죠. 시편에 나온 감사란 단어의 횟수보다도 신약 성경이 더 적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가지는 의미는 작을까요? 클까요? 몹시도 매우 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실 감사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사람이라면 감사할 줄 알죠. 개나 고양이가 감사할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를 느끼고 감사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다. 물론 가끔 이소부화나 전래동화 가운데 은혜를 갚고 보답한 동물들의 이야기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안 하고서가 믿음의 기준이 되는가?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믿음의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감사가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를, 우리 사람들을 구분짓는 무엇과도 같은가? 성경에서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것은 감사가, 오늘 이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관문과도 같다. 관문과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났어도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느끼고 감사함을 알고서 감사의 문을 통과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는 어떻습니까? 또 반대로는 이 감사를 제대로 못하거나 감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감사하고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우리 신자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감사를 제대로 표현 못하는 것, 그리고 감사치 않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나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적으로 때때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하고 감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로서가 오늘 전달드리고 하자 하는 것은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 감사에 대해서 감사가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 잘 배운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러한 설교는 제가 지금 준비해서 하지만도 과연 내가 20년이 넘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가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매우 비중 있게 설교하시는 분들을 저도 못 들어봤어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21절부터 시작했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럽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벌써 이미 우리의 마음이 성경이 고발하기를 어떻게 됐어요? 미련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워지기를 원하셨어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말씀을 듣고 이 지혜가 없으면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넘치고 학식이 출중해도 지혜가 없으면 지식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지식과 삶에 대한 지식은 삶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로 사용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성도로 살아가면서 오늘 21절의 말씀과 같이 됐을 때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어두워졌다. 어두워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죄송하지만 미련하다 라고까지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보면 그저 감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그저 감사하지 아니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또 누구에게?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만이에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반이 아니라 절반의 절반도 모르는 것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하지만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냥 읽고 지나가셨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어떻게 깨어있어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습니까? 감사치 아니하면 곧 깨어있기가 힘들다 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시요.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데 그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깨어있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치 못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각종 좋은 것들을 선물로 받으면서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관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생활하는 것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으로서 기도합니다. 소통의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하죠. 기도하는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임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성도가 되려면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영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함과 관심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간곡한 부르짖음으로 갑자기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내어달리면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간곡히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것은 우리를 제발 고쳐주소서. 제발 우리를 고쳐주소서, 응답해주소서.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는데 내가 이 병 때문에 나의 가정에서의 역할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힘듦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보니 예수님이란 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라. 그래서 이렇게 달려나왔습니다. 제발 우리를 고쳐주소서라는 것이에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먼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해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특이점이 있어요. 자, 제사장에게 보이고 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들이 고침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라 가는 도중에 고침받았더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 계명을 따라서 내가 살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위로서 행동을 하고 교회 나오고 예배 생활하고 내가 진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누워서 기도에 마음만 품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누워서 기도하는 거, 옛날 수도원 시대 때는 별 기도의 모습들이 다 있어요. 저도 제가 그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과거에 청년 때 오래 기도할 때는 힘들잖아요. 앉아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누워서도 기도하는데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런 형태의 기도가 있어요. 십자가 형태로 내가 엎드려서 뭐 손을 모으든지 괜찮아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내가 믿습니다 외치지만 과거의 열정과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과 추억으로서 온 전 인생을 그걸로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이 무엇인데? 믿으면은 행위가 따라야죠. 믿는 자들은 무엇인데? 믿는 자들의 보일 것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만 알고 뒤의 것을 잊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매년마다 감사주의를 지내지만도 그저 하나님께 대한 공경의 그러한 예배만 드리고서 진정한 감사의 의미로서의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10명의 무드병 환자들이 고침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찾아와요? 10명 중에 1명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있냐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현대인들은 11조로 부정하고 교회가 헌금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많이들 공격이 들어오고 많이들 그것 때문에 교회의 문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세상을 만드시니가 세상에 각종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숨쉬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선물로 주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만 가지고 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진정 감사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의 삶인가? 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노량진의 이제 강남교회, 거기 이제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 말씀 드렸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20분 전에 나오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집 가운데 두세 채 있는 가운데 한 채를 교회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그 장로님의 체험과 경험과 감사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헌금 절교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성도로서 진짜 그 사람이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변화가 없는 것은 가짜 성도들이 많아. 어느 책을 보면 목회자들에게조차도 그런 제목을 쓰신 목사님도 계세요. 가짜 목사님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가짜 장로, 가짜 권사, 가짜 집사, 가짜 성도. 왜요? 참된 목자라는 또 책도 있죠. 목자가 다 목자가 아니듯이 성도가 다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그랬어요. 아까 제가 좀 말하다가 말았는데 그리고 나서 IMF 때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거의 수갑 찰 수 있는 지경이까지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 한 분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상당히 공헌이 컸어요. 그리고 나서 교인들은 거의 한 6, 7년 만에 1,500명 성도에서 5,000명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아주 일사천리로 그 지역에 대단히 엄청난 큰 붐이 일어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그때 예수님의 말씀 나머지 9이 어디 갔느냐 그리고 맞춰요. 그 이야기가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진실된 신자로서 얼만큼 살아갔는가라는 어떻게 보면은 연장선상 다 끝난 결과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결실과 결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는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요. 성경에서 이미 그 중요성을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고침받은 9명처럼 무관심하게 살았더라라는 것이에요. 먼저는 감사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다. 행위가 없는 감사와 행위가 따르는 감사다. 행동이 없는 감사, 이것은 곧 실천 없는 감사다 그거예요. 아까처럼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마음만 갖고 있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마음만 갖는다고 자녀에게 뭐가 갑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는 지금 제가 오늘 이 설교가 아닌데 자꾸 저희는 하나님과 독대하며 1대1의 관계에서 우리의 양심을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한국교회 교인들이 잘 하더라 그거예요. 잘 하시더라 그거예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교회 안을 채우는 것, 교회가 부자교회 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웃사랑의 실천, 구약성경의 과부와 고아를 돌보았던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말씀과 행위가 따라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걸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더라 그거예요. 각종 땅을 사며 수양가를 짓고 토지를 구입하며 건물을 멋들어지게 올리며 이웃교회보다 더 높은 건축을 하기 원하는
인간의 더러운 욕심에 다 그냥 거기에 매독금으로 넘어가서 교회마저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는 성도와 지도자들과 그런 교회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들어가고 싶으시냐 그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아무리 진수성찬에 이렇게 제사의 음식을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못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드릴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 참 한편으로는 죄송하죠. 왜 우리만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죠. 예. 기회가 된다면 딴 데 가서 좀 외칠게요. 또 거기 가서는 더 크게 외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메시지의 그 성질은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끔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성도, 가짜 성도가 아니라 참된 성도라고 말하면 참 좋겠네요.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분 안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해내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 감사를 했으면 어떻게, 누구에게, 어디다가 감사했는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체를 잊어버리고 누구에게 올려드리는가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돈이 필요하셔, 하나님이 뭐가 먹을 게 필요하셔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근데 왜 필요하세요? 너희가, 우리가, 인간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유 공동체인 거 아세요? 물이 흘러서 비가 내려서 먹을 물이 우리에게 생기듯이 다시 수증기가 되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듯이 여기에는 제한적인 것들이 있어요. 제한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삶의 필요도 마찬가지요, 곡식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나눠 쓰라. 이 땅에서 아무리 올려봐야 그냥 혼자 다 못해요. 혼자 다 못 누려요. 공유하며 나눠 쓰며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것을 내놓으면서 서로 필요를 돌봐주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어디다 올려드려야 될까라는 주체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내용을 주신 분께 행위 없는 감사, 감사의 마음만 있고 우리의 삶의 생각으로만 하는 감사에 머무를 경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8절부터입니다. 28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감사치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릇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밖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붙잡아 들이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특히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이란 분께서는 고침받고 응답받고 은혜받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돌아간 9명에 대해서는 찾아야 안 찾아요? 말씀을 하셨지만 찾아 나서지를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놔두신다 그거예요. 어떤 상태로? 오늘 말씀에 상실한 마음 그 상태로. 이거 대단히 심각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상실한 마음 그 상태로 가다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아요. 뭐가 관문이라고 했어요? 첫째, 감사가 관문이다. 그 감사는 안 했을 뿐인데, 감사치 않았을 뿐인데, 감사의 주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해 있을 뿐인데, 난 열심히 살았는데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허망하여지네요. 감사치도 아니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왜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은 끌고 와서라도 붙잡아서라도 때려서라도 우리를 감사하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답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감사에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같이 한번 소리쳐 봅니다. 감사에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작. 감사에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사는 강제성이 없어요. 감사는 내 마음 맞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어보시죠. 아홉을 어디 갔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을 서비스로 제공해 주셨더라도 하나님은 감사를 받을 만한 분이 맞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란 분께서,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을 주시되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감사를 기쁘게 여기신다. 그러한 감사가 진짜 감사임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인간도 알도록 해주셨다는 것이 이미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아니다라고 눈 감아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우리 자신도 알더라. 인색한 감사, 구할 때는 자신의 소유 절반이라도 다 드릴 것처럼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고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하고 구하다가 이제 이루어지니까, 응답이 오니까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응답을 못 받는 이유, 주면은 돌아설까봐, 주면은 딴 데 갈까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면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얼굴을 돌이킬까봐 그 사람은 못 준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심정을 다 알지 못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만 우리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잘 아시는 분께서 우리의 앞뒤 구분을 못 해내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거예요. 응답 이후의 삶과 응답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체험받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서 있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웬만큼 나는 이 정도면 되지라고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요? 다른 사람들이 안 보여요. 교회도 안 보여요.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필요가 안 보인다 그겁니다. 하나님도 적당히 믿어라 그거예요. 왜요? 세상은 살만한 것이에요. 세상에는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수천 가지 이상의, 수만 가지 이상의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는 공경과 감사치 아니하고 뭐만 봐요? 선물만 보더라. 그렇게 넘어간 자, 감사는 관문이라고 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남 비방하고 헐뜯는 자요. 그랬더니 이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나옵니다. 제가 언제요? 그렇게까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미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혹시 이 말씀 안에 내가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혹시라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지는 않은가? 감사를 하지 아니하였더니 감사 하나 안 했을 뿐인데, 감사하는 삶은 못 살았을 뿐인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나 나이롱 신자가 되었고 어느새 무감각하여져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여기 오늘 로마서 말씀에 나온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내가 언젠가부터 살고 있더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까지도 옳다 하느니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감사를 마음으로만 품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감각 없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반이 많은 자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관문을 소홀히 여기다가 우리의 구원까지 빼앗길까 두렵습니다.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추수감사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삶이 내가 진정 달라진다면 하나님께 복을 얻은 자로 소문이 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실천하며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서 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계명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